예전에 일제시대 서양 화가로 유명한 그 이중섭 화백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소를 그렸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의 절친한 친구가 병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가가요, 그 친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절친인데 안 나타나니까 굉장히 좀 섭섭해가지고, 아니, 분명히 누구보다 일찍 와야 될 친구인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내심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며칠 후에 친구가 왔어요.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오기는 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올 수 없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 다 그린 동안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려와서 이제 병문안 온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딱 열어보니까 무슨 그림이냐면 천도복숭아를 그린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천도복숭아를 사서 주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천도복숭아를 딱 그려가지고 그래서 천도복숭아 먹으면 무병장수하니까 이 그림에 있는 천도복숭아도 마음으로 먹어서 빨리 낫고 이기라고 이렇게 그랬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 그림이요, 아마 천도복숭아 뭐 몇 트럭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막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식이 있지만 각 형식 가운데 중요한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가는데 예배의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가는 아마 예배를 드려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이 예배 가운데 아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느냐고 물었다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질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공경과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본문에는요, 타락한 제사장을 책망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이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제사장이 타락했으면 다 타락한 것이거든요. 실제 하나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타락했으니까요. 6절에 벌써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고 공경의 마음을 해야 할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주인과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공경함도 없고, 물론 친밀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경함도 없고, 오히려 주인으로서 마치 내가 종의 입장에서 순종해야 될 것인데 우리 무리함만 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가야 될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평가, 6절 말씀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런 적 없다고, 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잘 사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영적으로 무디워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지만 오늘 얘기하면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아비로서의 공경함도 없고 그 주인으로서의 소위 두려움함으로 순종함도 없이 그분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특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사랑하며 나아가려면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도 기도하셨고, 이 예배 우리가 이제 찬양팀도 있고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점점 더 나아져가는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저도 우리가 이 하나님 예배 드릴 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경함과 그 하나님의 두려운 순종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경함도 없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함도 없이 멋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조차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냐고 자기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다가가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나는 죄인이 괴수라고 뭐 죄를 좀 적게 지어서 그렇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더 가까이 가니까 그분 앞에서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여져 가니까 그분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민감하게 내 모습을 이해하는, 그래서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돌아보는 모습인데 오늘 분명히 당신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별시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분 깔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공경함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예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는요, 단순하게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요, 유일하게 구경꾼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고 예배에 드리는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가 드리는 자만 될 뿐이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경꾼이죠. 어느 누구도 예배의 구경꾼자는 없습니다. 굳이 구경까지 찾으면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그들 이런 무례함, 하나님 멸시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냐? 오늘 말씀하면요,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신 모습인데요.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요, 여호와의 떡을 드립니다. 이 여호와의 떡이요, 뭐 진설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재의 제물인 무교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진설병의 경우는요, 매일매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그 모습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깔리냐면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식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들여가는 그 떡들을 가볍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주의 단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나아가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제단의 희생물로 그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들이 소위 이제 의존하고는 총독에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죠? 주의 떡들을 제단 드린 거, 진짜, 그죠? 오늘 말씀에 하면, 정말,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의 식탁을 내가 하찮은 거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드리고요. 심지어,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제단의 희생물로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성전을 지었지만 메시아 여태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모든 것들이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삶의 실세가 누구냐? 그들을 다스렸던 총독이 아니었어요. 총독에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것들을 드직하지만 마땅 눈에 보이지 않는 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해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멸시하고요. 주의 재난을 하찮은 것을 여기고, 그래서 그의 총독조차도 기쁘게 받지 않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병든 것, 저는 것, 눕는 것들을 드리면서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드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어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들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삶 가운데 어떤 정도의 마음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가는 어떤 예물조차도 내가 쓰는 돈의 가치에 비해서 어떤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 이들처럼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들을 마치 동냥하듯이 그렇게 드려도 괜찮은 것처럼 주의 자를 하찮은 거 여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분 앞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말라기 당시에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예배라는 형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려가지만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은 10절 말씀 얘기하잖아요. 아예 내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아예 그들을 아예 이걸 드리지 못하면 아예 받지 않겠다. 그게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이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인가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벌구가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입니다. 제단도 하찮은 것으로 드려가는 제물도 병들고 눈멀고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심지어 그분 앞에 오는 이런 예배조차도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우리 말은요,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워 죽겠다는 거죠. 짜증나고 실증나고 괴로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가는 오늘 얘기하면 예배에 대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지 않으시겠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누가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이들이 이런 헛된 것들을 가지지 않도록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왜 그들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자리에 계신 분이시고요. 짜투리 시간에 드려야 될 존재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영향력 없는 실세도 아니고 약속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삶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하찮게 제대로 하고요. 하찮게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모습이죠. 그러니까 두렵거든요. 오늘 혹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형식만을 드린다. 물론 예배 자리에 오늘까지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핍박 가운데 속에서 이 자리도 엄청난 자리잖아요. 이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갔어요. 이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 모든 것 자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들여가는지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요, 예배의 형식 안에 있다고 다 받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재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고, 그죠? 주의 대단을 하찮게 생각하고, 이걸 괴롭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받을 것처럼, 자기들도 안 받을 것들을 하나님이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의존하고 있는 총독도 받지 않을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아예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그분 앞에 예수의 보혈로 나온 것은 맞지만, 그분에 들어갈 때 흠없이 즐겁게 그 앞에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그죠? 흠 있는 제물로, 마치 동냥하듯이, 그냥 내게 별로 쓸모없는 것들을 드린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냥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 마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들어가는 마음이 아니고, 흠없이 즐겁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요. 앞에서 그들은 당신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느냐고 사랑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첫 번째 출발점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그분과의 만남들을 가지고 예배지 않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그냥 감격하게 예배 드리고 그 앞에 내가 최선의 모습을 드리고 흠없는 것으로 즐겁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요,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뭐, 저 책도 많이 읽긴 한데, 장로님도 좋아하시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로렌스 형제가 임종할 때요, 기운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제 죽을 때가 내가 힘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난 40년 동안에 해오던 것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제가 영원토록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력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가 40년 동안 해오던 걸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평생 죽을도록 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뭔데 물어보니까요. 이 사람 말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임종이 가까워져서 점점점 기력이 세져가는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내가 죽는 것보다 죽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게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의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것입니까?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삶이 좋든지 나쁘든지 폭풍을 치든지 관계없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에서 물었습니다. 주의 나를 하찮은 것을 여기고 엉터리 같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그분 앞에 드리면서도 괜찮다 하고요. 그분 앞에 나가는 그 자를 귀찮고 짜증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이 예배가 여러분 속에 짜증스럽습니까? 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또 매일 반복돼 같은 이 예배를 드리냐고 귀찮습니까? 이미 이런 신호가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병이든 신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짜투리 시간을 그냥 던져주는 거. 그분께 들어가는 거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도의 부분들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얘기하잖아요.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얻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피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분 앞에 긍휼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요구하잖아요. 소위 사람들이 그냥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하려고 그들이 본문을 할 때 구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안 하겠다 하잖아요. 성전문 닫겠다 얘기하시고요. 그런 제사 안 받겠다 얘기하시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요,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내 멋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의 감격,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흠없이 즐겁게 그분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조건이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든 힘들든 내 삶이 폭풍과 치든 내 삶이 평안하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부분이 만약에 사라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왜 말라기가 다루면 왜 첫 번째 이 예배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이후에 모든 삶을 바꿔가는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딴 무엇들을 바꾸시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예배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것에 변화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흠없이 즐겁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따라왔는데, 삶의 현실은 아직 어렵습니다. 바뀌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기대된 것도 많이 실망이 많습니다. 예, 기근과 흉작이 있습니다. 문제가 산적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산적해가는 문제가 하나님께 드려가는 예배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던 총독에 더 아부하고, 그에게 더 좋은 거 주고, 그에게 더 멋진 거 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엉터리 것들을 드리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습, 첫 번째 모습은요, 예배로. 흠없이 즐겁게 드려가는 모습으로 드려져 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분 앞에 때론 지루하고 힘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흠없이 즐겁고 기쁘게 드려가는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 감정을 먹으면서 내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져가는 예배인 거죠.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 감정 사라질 거잖아요.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요. 세 번째 모습은 더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던 자를 찾아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엉터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못 만났던 그런 이방 사람들을 부르셔서 찬양받으시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유대인들이 버림당하고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몰려져서 그분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말씀들을 이 말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신약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처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그죠? 그런 산 제사로 드리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의 백성이 안 되니까요.
물론 그때 포기하기는 아니시지만 이제는 이방인이 확대되어져서 함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분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분 그 예배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거.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누릴 그 기쁨을 이 땅에 조금 맛보게 하는 거 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자리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저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을 뿐만 아니라요, 천국의 기쁨 미리 맛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누릴 그 날들을 미리 소망하고 바라보는 날이 이 예배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 끝? 그 다음 내 삶 시작입니까?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들어가야 삶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타락한 이 죄사 문제를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드린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에 그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가치 없는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신부름꾼이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자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 다시 안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제1순위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복하는 출발점이고 열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은데요. 80년대 보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어느 목사님이 비밀 예배처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예배소에 가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도들이 울고요. 예배가 시작돼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몇 명의 성가대의 소리조차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회중의 찬송소에도 울음이 섞여 있고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나 모든 예배 가운데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 예배를 이 목사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모든 성도에게 우냐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드립니다. 갑자기 KGB가 와가지고요. 20년, 30년 넘도록 잡아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공적인 예배긴 하지만요. 예, 그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들을 쏟고 드렸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수도 있고 폭풍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 예배로 그 앞에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진실된 예배를 그분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예배로 바뀌어야 하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에 겨워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마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정말 어떠십니까? 지루하십니까? 따분하십니까? 재미없습니까? 시간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 들어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요,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고 계신 건 맞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적당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예배를 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오십니까? 혹시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 혹시 아니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의 한 표현으로서 이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 사회, 이후의 삶 변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들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가 하시는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그 말씀을 뺏게 되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의미로 그분 앞에 드려가는 그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반복되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 예배 때마다 감격하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만으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이 예배의 은혜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만으로 감사한데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분 만나게 하시고 노란 은혜를 베풀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날마다 그분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서 최고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